우리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예레미야인가? 예, 우리가 사도행전이 모두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까지를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년하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 배가 넘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읽는데 사실은 이 단어수로 따지면 19,000여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21,000단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수도 많고요. 이 그냥 페이지 수로, 장수로 말고 페이지 수로 할 때도 제일 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볼 텐데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조금 듬성듬성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레미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귀한 은혜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 당시 시대에, 그 시대에 예언자 뭔가 근엄하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그 시대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비판자, 비판의식, 비판정신이 있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로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오히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애자가 슬플 애자거든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들로 슬프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5장의 슬픔의 노래 애가가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죠. 예레미야서를 하게 되는 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모습인데 이 선지자는 그 시대를 놓고 울었던, 그 시대를 놓고 마음에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이 시대를 세상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대한 올바른 정의의, 의의, 심판의 예언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시대의 슬픔에 동참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예레미야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특별히 8월 14일 하루 더 쉬기도 한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포로 생활 70년이 있는데 이 포로 생활 70년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이 땅에 70년 동안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리라고 갈대아인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특별히 올해 광복 70년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포로 생활 70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도를 따질 때 지금이 서기 2015년입니다. 서기라는 것은 서양 달력을, 서양력을 기점으로 했을 때 2015년이라는 거죠. 그 서양의 기준이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AD라고 하죠. 엔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라는 뜻으로 기원후라는 말도 기독교를 원년으로 한 기독교 원년 이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AD와 또 기원전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로 AD와 BC로 나눕니다. 근데 이런 세계적인 기준, 이 세계적인 표준이 없을 때는 다 각자가 자기네 나라, 자기의 기준을 삼는 거죠. 세월이, 시간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왕들, 황제를 기준으로 누구누구 왕 몇 년, 왕이 된 이후로부터 몇 년,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선 게 우리나라는 단군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 몇 년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요시야 이때도 이런 예수님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요시야 13년부터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냐? 요시야 13년이 기원전 627년입니다. 시드기야 11년이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모두 41년간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역사 얘기를 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지시려고 하죠.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개혁군주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물론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잘 치지도 않습니다. 왕이라는 말이 멜레크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있는데 사울은요, 사실은 사울은 그 용어가 사울 왕할 때 왕이 나기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지도자, 리더라는 뜻이지 왕, 킹의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통일 왕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정의 초대 왕을 사울 왕, 두 번째 왕을 다윗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남북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도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져 있죠. 우리는 어떤 이런 이 선입관이 있냐면 우리 어렸을 때도 하도 반공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막 이런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고 그래서 소위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그래서 북쪽은 나쁜 사람, 남쪽은 좋은 사람, 뭐 이런 그 의식이 어렸을 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렸을 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성경을 잘 모를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 같아요. 그리고 남유다 하니까 남유다가 이게 좀 말이 용어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이미지상에 그렇죠. 근데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지파예요. 남쪽은 2지파. 그런데 다윗 왕의 계보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왕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다윗의 혈통이 돼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이상 사실은 절기 때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남북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남북이 갈려져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옛날 향수에 젖어서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꾀를 썼습니다.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굳이 거기까지 가냐.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북왕국 중에 제일 위가 단지방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 위가 백두산이죠. 그리고 남쪽에 한라,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가 삼천리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맨 위가
단이었어요. 맨 아래가 베델이었습니다.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눈에 뭔가 보이니까 확실하잖아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사실은 혼합 종교죠. 말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그런데 모양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북왕국이 조금 얼마 안 가서 7대 왕 아합왕은 아주 악독한 왕인데 이때는 완전히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 숭배자입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로 맞이한 여자가 시돈에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남의 나라에서 공주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독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 숭배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셨어요. 그것이 기원전 8세기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의 그 난민 문제가 많은 데가 어느 나라예요?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옛날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8세기경, 기원전 8세기입니다.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북쪽 나라가 망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대로 하면 지금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북한을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남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긴장하겠죠. 우리까지.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죠. 그때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13대 왕이에요. 13대 왕. 이 13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벌써 북왕국도 망했기 때문에 남왕국 히스기야 왕은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종교 개혁도 합니다. 더 긴장해서 더 바른 나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잘 커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마지막에 나라가 좀 번영하고 풍요로워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산당도 없애고 바알신도 없애고 우상 숭배로 다 척결하고 나라도 재정비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나라의 제도나 이런 걸 바르게 했는데 말년이 돼서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으니까 워낙에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죠. 근데 이 열심도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새벽기도도 빠지 않고 나는 11조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하면서 자기 교만, 타인에 대한 정죄, 이게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벽을 마주대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벽 기도입니다. 벽을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났다는 소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병이 났다는 소리가 다른 나라에도 다 퍼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조문 사절단이 옵니다. 어떤 나라가 왔냐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쯤 약 한 2,400km 그 먼 거리를 히브리 그 유대의 왕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조문을 왔습니다. 특사 사절단이 왔는 거죠.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이 왔는데 그 사이에 먼 길 오는 사이에 이미 병이 난 거예요. 나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다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절단, 그렇지 내가 이만큼 강한 나라, 강한 군주니까 니들이 나한테 병문안 오는구나. 자, 내가 만든 나라가,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절단을 데리고 나라를 다 구경시켜 줍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나라. 무엇도 보여주냐면 무기고 무기 창고도 보여줍니다. 우리 중국이 얼마 전에 열병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창고에 금은보화가 어떻게 있는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창고, 자기 왕궁에 있는 창고, 내탕고 같은 거 다 보여주고 국내 성을 우리가 성을 어떻게 쌓는지 다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주겠어요? 과시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왜 왔느냐고. 당신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줬냐고 하면서 내가 이런 거 다 보여줬죠 하고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보여준 당신이 보여준 것을 그 나라가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말년에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일이 자기 때, 내 때에만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한 일이, 그 아주 흉악한 일이 자기네 나라가 망하고 빼앗아 가는 것이 자기 때만. 그래서 그 다음 때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바로 그 15년 더 사는 사이에 태어나요. 3년 후에 병이 난 지 3년 후에, 그러니까 12년을 더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됐겠어요? 12살에 왕이 된 거죠. 므낫세는요 12살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최장수 왕이 됩니다. 55년간 왕 노릇해요. 근데 이 55년간 왕 노릇하면서 가장 악독한 왕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요. 심지어는 이 자기 아들을 불속을 지나가게 해요. 온갖 일월성신을 다 섬기고 온갖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섬기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남왕국 유다 왕을 착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행하여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여. 그래서 어떤 왕은 누구누구는 다윗과 같아서 선한 왕이 돼, 누구누구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악한 왕이 됩니다.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다음부터는요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악한 므낫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처럼 므낫세의 악함을 본받아 므낫세같이 내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14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밖에 안 하고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세웠는데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그냥 망하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나라가 됩니다.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하는데 요시야가 그거를 재건하려고 아주 하는 개혁군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요 저는 이 요시야가 누구 같냐면 영조 정조 같습니다. 조선시대 영종조 시대. 그 전에 선조 임금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선조대왕 때 일어나죠. 선조대왕 때 뭐 당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외에서 일본이 외나라를 일본을 외라고 했거든요.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임진왜란이죠. 7년 동안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 다음 선조 임금 다음에 광해군이 등장하는데 광해군은 사실은 뭐 세종, 세조 이런 조종 이름도 붙이지 못한 그냥 군으로 연산군과 광해군으로 왕으로 여기도 않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 다음 신하들. 그 광해군이 죽은 다음에 인조 반정으로 반역을 해서 인조가 되죠. 그런데 인조는 이 광해군은 그 당시 세계에 명나라하고 막 일어나는 청나라 사이에서 아주 실리 외교를 잘 했습니다. 사실은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돼야 자주 외교, 자주 정신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그런데 4대 정신에 쩌들었던 4대 이 사람들이 그만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임금으로 세운 것이 인조 반정입니다.
인조는요,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종이 껍데기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명나라에 아부하고 사대주의로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는 그냥 아주 무시하고, 그러다가 일어난 전쟁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나라를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인조 다음에 효종도요 한술 더 뜹니다. 인조 다음에 효종은 북벌정책, 청나라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뭐 현종이니 경종이니 다 뭐 이름도 별로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이 당쟁으로 물든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왕들이 영조. 그래서 그 다음 앞에는 대왕자를 세종대왕 하듯이 영조대왕, 정조대왕이라는 대왕자를 붙일 정도로 영조는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80 몇 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못 됐어요. 너무 왕을 오래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죠. 사도세자가 돼서 뒤지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자 정조가 왕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의 이 수원 화성을 진 게 정조대왕입니다. 영종조가 나라를 잘 해서 했는데 정조대왕이 아마도 실록에는 이렇게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독살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조대왕이 개혁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뭐 순조, 현종, 철종 다 그냥 지리멸렬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 순종을 맞이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지금 이 므낫세에서부터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좀 일으켜 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그런데 이제 12살 때 열왕기 하, 역대 하에 보면 이 요시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요시야 4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5년에는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요시야 왕 때 발견해.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율법책이 없었어요. 율법책을 옛날에 모세가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거는 덮어놓고 성경은 덮어놓고 뭐만 듣냐면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저쪽에서 무슨 말을 전하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전하고 맨 끝에 사람은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원본은 없이, 텍스트는 없이, 책은 없이 말로만 성경을 배우다가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성전을 고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서는 요시야가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다가 왕이 막 옷을 찢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요시야가 아주 개혁군주가 됩니다. 나라를 아주 새롭게 해서 산당도 없애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척결하고 이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앞 밑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냐면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하여금 길을 좀 내다오, 길을 비켜다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의 전쟁의 명분이, 일본이 쳐들어온 명분이 뭐였냐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가도, 길을 내달라. 길을 내달라. 정명가도. 그게 임진왜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애굽이 이집트가 아수를 치러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남의 군대가 지나가니까 요시아가 불끈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어디 함부로 들어오냐 하면서 강대국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가서 막습니다. 그게 무기또 전투예요.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 요시아 왕이 그만 요절하고 맙니다.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군주로서 막 그 개혁을 꽃피우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죽으면서요, 죽으면서 나라가 영종조 때에 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이루지 못하고 그만 그 다음에 헌정, 철정 내려가면서 나라가 결국은 이 조선이 망하는 것처럼 요시아 왕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요시아 왕 때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을 시작할 때 이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의 나이에서부터 나라가 망해가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예언을 해요. 41년간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는 거죠.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남왕국 유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저 바벨론에게.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항복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줍지 않은 민족주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막 끌고 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민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열방을 향한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식민지로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소위 선교는 글로벌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정신이 있어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한민족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조화로운 정신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기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예언하죠. 그런데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텐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이 살 길은. 그래서 도대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분별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 이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으면 이 예레미야 책을 읽어보시면요, 긴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구별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외로운 고독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론 그를 지지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데 예레미야와 함께 동행합니다. 예레미야가 말로 예언을 하면 바룩은 옆에서 받아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룩이 대필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고 오히려 외로운 예레미야가, 눈물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곳곳에 난 도저히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다짐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불붙는 듯한 것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했다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터미네이터 영화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데, 터미네이터는요, 그 기계 인간도 아니죠. 이 터미네이터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봇은, 기계는. 근데 정작 사람인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터미네이터를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그 밤에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터미네이터의 그 부제가 그게 우리말로는 미래 전쟁의 시작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셀베이션이에요. 터미네이터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실은 나이 20살입니다. 20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널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했노라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냐?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세웠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는요, 남한국 유다에만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택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수단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를 선택한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선민, 그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복주시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한 나라만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택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세상을, 우리의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을,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주여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요 많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손을 예레미야에게 대셨을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터치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책을 쓴 이런 선지자를 우리가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서 선지자보다 더 앞선 세대의 선지자들은 주로 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두, 신발 신는 구두가 아니라 이 말로 했다 해서 구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앞에는 다윗 시대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구두 선지자입니다. 좀 더 후대로 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문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 선지자 중에 아주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예언자하면 대표적으로 뽑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보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아주 변해서 영광의 찬란한 모양으로 변했죠.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예언의 상징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그 놀라운 선지자가 엘리야죠. 이런 선지자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아주 승리 바로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극심한 디프레스가 찾아옵니다. 아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 도피입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물론 아합 왕의 이세벨 그 여왕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광야를 지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갑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그늘 밑에 와가지고 허덕이면서 지치며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며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앞에 가서 예배를 환상을 보죠. 그 제단에 그룹들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제단 숯불에, 번제단의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불이 피어져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십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야 갈꼬 했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사야 6장의 장면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아니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의 언어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거기는 선물, 이것도 이 사랑의 언어죠. 그러니까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언어가 아니라 다른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어린아이라고,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게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겸손이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말씀의 거절, 거부, 거역으로도 변명으로도 들립니다.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누구에게든지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우리 청중에게도 하나님의 이 터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우울에 빠져서 디프레스 심한 자기 모멸감에 빠져있던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앞으로 펼쳐질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네 개의 부정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두 가지 긍정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고 울지만 그 우는 속에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 비참한 나라의 패망 속에도 아직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열광들 속에 중국의 열병식을 보면서도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가 일어나는 그 아베 수상의 일도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을 우리가 언제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런 경제적인 번영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